제가 초면인 분들 손들으라고 그러면 다 들으실 것 같아서 구면인 분들 한 번이라도 뭐 아니 인터넷 말고요. 실제로 저를 만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괜찮은데요. 제가 우리 청암교회에 어, 이 시기에 저를 불러주신 것도 놀랍고 제가 여기 온 것도 기적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교회 목사님 아마 이미 소개를 많이 하시고 뭐 아침 광고 때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교회는 처음이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수원서 차 막힐 줄 알고 아까 예배 끝마치기 전에 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한 30분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정말 형제 같아. 하나님이 DNA를 비슷한 목사님을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러한 비전을 가진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녹더라고요. 살살살살 녹고. 근데 그거보다 더 저에게는 이곳이 정들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신데요. 아예 미리 이실직고 할게요. 아버님이 제가 볼 때 72년도니까 1972년도에 부흥회를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면 초대 목사님이 계셨나요? 70년대 초반이면 그렇죠. 초대 목사님, 6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대 목사님 여기서 부흥회 하시다가 저희 친할머님, 저희 아버님의 어머님 되시는 친할머님이 돌아가셨고 저는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여기 중학교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 중학교 학생, 오 맞네. 예. 그 학생들 나이 때 제가 청암교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흥회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부흥회 하시다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시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청암교회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저희 아버님 김짜장짜 환짜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 들어보신 분? 여기 오셔서 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디서든 들어보신 분? 저희 아버님 설교 들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근데 저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설교에서는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 이건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목소리를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전에 보면 둘 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심지어 저희 자녀들 또는 제 조카들과 자녀들이 뒤에 차에 타고 있었고 제가 운전하고 아버님이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으셨는데 저희 둘이 얘기하다가 뒤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네 할아버지 그리고 대답하는 거 있죠. 아이들도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정말 이렇게 수련회를 마친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 마음이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망 있고 비전 있고 앞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교회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올린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슬라이드에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가정의 믿음 이야기, 성경적인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모세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찐 믿음이라고 할까? 요즘 말로 진짜 믿음은 뭘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구절씩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읽으면서 약간 토를 다뤄도 괜찮을까요? 자, 여기 왕은 누굴까요? 혹시 성경을 알면 왕은 누굴까?
바로, 역시 바로 왕. 그러면 이때 모세와 부모가 살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 애굽. 여러분들 잘 모르면 젊은이들은 잘 부르는 노래 요게벳의 노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 연상 그 뭐라 그럴까요? 뮤직비디오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모세를 낳게 된 부모의 이야기고요. 자, 그럼 2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막 구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4절 7절까지 연장해서 볼 수 있지만 26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중심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한 3-4구절에 함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여기 보니까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야. 혹시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모태신앙. 그럴 때 손 들면 안 돼. 모태신앙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교회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 전공한 분들을 찾아갔더니 아우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님도 미국서 공부하셨지만 영어로 제가 미국에 이제 가끔 이제 아버님 따라 이제 미국을 같이 이제 집회를 가면 대동하시는 여러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이제 가세요. 그러면 아버님 갑자기 어떤 장로님한테 나 설교하기 전에 잠깐 5분 간증해. 그럼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미국 교회 갔는데 제가 옆에 서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무슨 말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시키셨으니까. 근데 다짜고짜 미국 교회 가서 첫 말씀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영어로 모태신앙이 있어요? 단어가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고유 단어예요. 여러분들, 모태교인은 있을 수 있어도 모태신앙은 없어요. 그대로 번역해 봅시다. 어머님 뱃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무리 장로교회라도 복음주의적이니까 그거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믿으시는 교회 맞지요? 미안한데 장로교회 때문에 한국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그 단어 안 쓰는 게 좋아요. 모태교인은 괜찮아요.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도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신 거 아시죠? 다 아들, 딸밖에 없어. 왜 그럴까?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손주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특별히 다니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요 말씀은 딱 고 권사님이 봐야 되는데, 요건 내 동생이 꼭 읽어야 되는 말인데 하고 다른 사람이 막 성경 읽는데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야.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시는데 어떤 성경을 읽을까? 근데 11조 잘 안 하시는 가정을 가시면 혹시 11조 말씀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읽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같이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얼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헷갈리면서 자라났어요. 왜 헷갈렸을까? 모세가 태어난 가족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잠시 전에 24절에 읽어드렸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어렸을 때 들어가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젖을 떼었을 때 정도, 그리고 조금 걷고 말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해서 만으로 한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 되는 나이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애굽말하는 그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라나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순간, 이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상황 속에서는요, 모세는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제 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제 말씀으로 주셨냐면 200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21년 반 정도 전에,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 부활절 주간이었는데 제가 세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그 카작, 지금 막 우크라이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에. 근데 거기서 가깝 멀지 않은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세 나라를 방문했는데 거기 어딜 갔냐면 MK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 자녀학교, 미시너리 키드스쿨이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갔는데 백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어떤 학교는 150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어떤 학교는 한 100명, 80명 있는 작은 학교도 있었는데 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백인 선교사들이 세우셨고 주로 백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마침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방문했던 2000년도만 해도 벌써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학교들 안에 한국 MK들이,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30%, 한 학교는 두 번째 학교 가니까 40%, 마지막 학교 가니까 50%가 한국 선교사, 반이 한국 선교사 자녀, 반이 백인 선교사 자녀. 거기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 애들을 봤는데요, 제가요 막 데자부 그런 느낌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잠시 뒤에 보여줄 건데 우리 엄마가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MK더라고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서 자라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자라났는데 거기 가서 이 한국 MK들을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 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가 얘네들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집에서는 한국말 써, 학교 가면 영어를 써. 근데 밖에 나가면 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한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네, 제가 누르는데 안 되네요. 아, 됐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내가 뭘 눌렀지? 저희 어머니고요. 제가 아주 갓난 아기 때죠. 한 돌 됐을까? 토실토실하고 이쁘죠, 되게. 예, 제가 되게 특별히 이뻤어요. 그 눈도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약간 이 알란들롱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란들롱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 알란들롱 알아. 여러분들 몰라. 아주 파란색, 약간 초록색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어렸을 땐 금발이었고 어머니도 되게 이쁘시잖아요. 근데 1961년도에 수원서 태어났거든요. 저 우리 수원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네를 나가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웬 외국 사람이 여기 왔냐고, 수원까지 왔냐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 정도에서는 동네 혼자 나가서 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그리고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물어보지? 난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 잘하고 대학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나 영어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고생했어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근데 나한테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눈치를 채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 수원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이 질문이.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여기 용산이잖아. 이태원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저 같은 애들이 한국말 잘하면 아버지가 누굴까? 미국 군인. 저희 수원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 오산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 당시 60년대 말 정도 돼서 제가 막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너희 아버지가 미국 군인이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려.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고향 수원인데요. 그럼 그 사람이 헷갈리는 거 있지. 니네 아버지 고향이 어떻게 수원이야? 네, 우리 아버지 고향 수원이에요. 너가 왜 김씨야? 제가 전 이런 생각. 나이가 들거나 조금 크면 이런 일은 없겠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마트를 갔어요. 점원이 이제 2층에 저 식료품 말고요. 2층에 가면 막 이제 네이가 필요해서 갔는데 제가 원하는 네이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커져가지고 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몇 사람 없더라고 점원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점원이 저를 보면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도 저기 그냥 소리 질렀어요. 이거 하나 들고 이거 사이즈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점원이 오는데 어머머머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56년 전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헷갈리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헷갈렸던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인데 40이 될 때까지는 애굽 사람으로 취급받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는 아마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되게 잘 감추고 있었고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말리다가.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헷갈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성인이 되면서 되게 헷갈려요. 모세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막 이렇게 괄시하고 막 그런 거에 분노를 내기 저는 다른 의미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을 때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부르세요. 전 고등학교까지 여기 나왔는데 이 79년도 일이에요. 제 79학번이거든요. 78년 말.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대학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이 큰아들이거든요. 제가 큰아들을 처음으로 이제 그때는요 유학 간다고 그러면요 목사님도 거의 한 10년 공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가면 팩스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아들을 다시 보려면 몇 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처럼 저한테 막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 미국 가서 아빠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너 이렇게 공부해라. 아빠는 영어 연습하려고 입술에 굿을 집어넣고 연습했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눈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돼. 우리나라는 눈 쳐다 왜 째려봐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 그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다 해주시고 그러다가 맨 끝에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멘붕이 오는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요셉아, 아빠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너 미국 가면 조심해. 아버지 뭐요? 이쁜 미국 여자들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넌 미국 여자랑 결혼 안 해, 데이트하면 안 돼.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시고 왜 나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리고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 들어봐. 엄마 아빠가 나 미국 가면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래. 아빠는 나한테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Mom, what do you think?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로 아버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미국 분이신데 한국 여자보다 더 순종적이세요. 되게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셉아 너 생각 좀 잘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가 큰아들이잖아. 네 어머니. 근데 너가 결혼하면 우리랑 살 거잖아. 우리 엄마는 그 정도로 한국식이야. 그래서 너가 큰아들이니까 우리랑 같이 살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아내는 누구랑 제일 많이 시간 보낼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할 거고 우리 아버지 맨날 집에 없고 엄마밖에 없네. 그래서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야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네 아내만큼은 한국 여자보다 엄마 같은 미국 여자가 좋지 않냐? 괜히 물어봤어.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가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하소연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저 데이트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둘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근데 오묘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나? 오묘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래요? 예,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결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겼죠. 저 말고 제 아내. 어때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이겼을까? 아버지가 이겼을까? 아버지가 이겼다고요? 아닌데요. 한국 여자일까요? 미국 여자일까요? 교포예요. 미국 교포. LA에서 만났어요. LA에서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중매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는 미국 남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고요.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보시더니 금방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바나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바나나 그랬더니, 아이 동양 사람처럼 노란색인데 알맹이 중요한 거는 다 백인이야. 먹는 거, 매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엄마 닮은 백인이야. 요셉아 너 고마워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애니가 제 아내 이제 자매죠 그때는. 애니가 바나나면 나는 뭘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 참 재밌어. 너는 계란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저는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아내는 센 노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우리 다음에 은퇴하면 우리 분식집 차리자고 그랬어요. 이름을 벌써 정했어요.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멋있는 분식집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게 있어요. 저는 헷갈리는 가족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한국 분이세요. 어머니는 백인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했는데 백인 같이 생긴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아내는 백인이에요. 미국 시민권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이고. 정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김포공항, 지금 인천공항인데 그때 우리 결혼 89년도 했을 때 아직 인천에 없었어. 김포공항에 들어왔는데 여권 2개 올려놨거든요. 한국 여권 하나, 미국 여권 하나. 처음에 보더니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저한테는 말도 안 붙여. 미국 여권 하나니까 미국 사람이고 한국 여권 하나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내한테만 계속 얘기하는데 아내가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한말이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셨군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머 미국 총각도 한국말 잘하네. 여권을 열어보더니 진짜 헷갈리시더라고요. 한국 여권에 제 사진이 붙어 있고 미국 여권에 한국 여자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거 설명하느라고 30분 걸렸어요. 글쎄요, 제가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말귀가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 이름에 무슨 가운데 기자가 있고 김기 뭐였어요. 정확하게 이름 다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저씨 혹시 저기 어디 김씨세요? 그랬더니 경주 김씨래. 어머, 저도 경주 김씨인데. 저도 기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요셉이라고 져준 거지. 저 족보에는 기섭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자 돌림인데 혹시 아버님이 환자 돌림이세요? 그러니까 환자 돌림이래. 우리 사촌지간이네요. 그 도장 찍어줘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요 애들을 넷이나 낳았잖아요. 모르셨죠? 목사님은 둘밖에 없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둘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막 부흥을 해.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부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셋째 넷째를 계획도 안 했는데 막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4명인데요.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애들 잘생겼어요. 한 15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애들 다 컸어요. 성인이 다 됐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루는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는 이제 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볼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저희 가정을 잘 아는 교회를 갔어요. 아버님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아버님 교회를 갔는데 아버님 교회의 저녁 집회를 설교하러 갔다가 아들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장손이 왔다고 막 예뻐하시는 거예요. 뭐 용돈도 주시고 주머니에서 막 사탕도 꺼내주시고 그러면서 아론이한테 그러는, 아론아 미국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대답을 못해. 우리 아론이 말 잘하거든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도 목사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근데 얘가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야. 미국 할머니 어땠냐는 질문에 되게 말문이 막힌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한국에 살고 계세요. 수원에 살고 계시고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수원, 한국에 계세요. 근데 외할머니는 LA에 계세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할머니는 미국 할머니고요. 미국에 있는 외할머니는 한국 할머니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론이에게 미국 할머니일까요?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일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일까요? 헷갈리세요? 우리 집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참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축복인데 사실은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축복이 어떤 때는 아픔이 되고 인생의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저희처럼 이런 고통을 안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영적으로 저희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헷갈림이 너무 많은 세대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정말로 따라야 할지, 이 시대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가장 깊숙한 자기 정체성, 특별히 영적인 정체성의 헷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의 부모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어, 문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다른 애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일국의 영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큰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이야기를 거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사실 청암교회만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뻔했어. 그럼 제가 목사님보다,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보다 나이 조금 많죠? 그렇죠? 조금 많이 많은 것 같죠? 머리 색깔을 보세요. 목사님보다 형님이야, 한마디로. 아니, 그리고 저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만큼 좋은 책은 아니어도 책 2권 정도 낸 출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목회 성공했고요. 물론 학교 얘기 조금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니 왜 여기 와서 나이 60이 넘은 사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냐고요. 저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저 얘기만 해도 되는데, 아니 이게 제 운명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청암교회니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해야지. 근데 히브리 기자가 모세 이야기 하는데 모세 부모 얘기를 여기서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Why? 아까 제가 모태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의 가정의 1세대가 될 수는 있어도 누군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을 잘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교회들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은 나라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디자인이요,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3일 동안 이 코로나 가장 정점에 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4월 동안 집회하신 것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잘 지켜야 되고요, 방역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까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뭘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태동시키고요,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자라나는 동안 여기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 문화, 가장 애굽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고요. 그 애굽의 문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의 말은 거의 신의 말처럼 법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법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보통 용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헷갈린 거,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한국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 딱 잡혔는데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는 건 정말 용기 있고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예로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읽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 목에 가시 걸리듯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애를 그때까지 셋을 낳고요, 그 다음 해에 넷째를 낳거든요. 근데 애 낳을 때마다 제가 가서 이제 그 분만실에서 나오는 애를 이렇게 들려주면, 애들 분만실에 다 많은데 우리 애 딱 보여주면 너무 이쁜 거 있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저 아버지가 우리 애를 보면 되게 이쁘게 보이고, 바로 옆에서 그 분만 대기실에서 막, 그때는 막 담배 펴도 됐어요. 막 담배를 푹푹 피고 있는 다른 아빠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어젯밤에 소주 한잔 하셨는지 막 이 소주 냄새도 나고, 그 아빠가 애를 보여주는데, 그 아빠가 보면 애기가 밉게 보이나요? 안 이쁘게 보이나요? 아름답지 않게 보이나요? 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답게 보는 게 왜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헷갈리면 어떻게 하게 해요? 여러분들, 제 성경 보세요. 저는요, 저 닮은 성경을 읽어요. 한국말 반, 영어 반, 한영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NIV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NIV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아름다운 아이를 NIV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By faith they saw that he was no ordinary child. 여러분, 저기 무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No ordinary child. 무슨 말이지? ordinary는 뭐죠? 보통이에요. 보통 아이. 그럼 no ordinary 그러면 보통이 아닌 아이. 뭐죠? 그러면 요걸 no ordinary 좀 한 단어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봐. no ordinary를 한 단어로 말하면 S자로 시작한 영어 단어가 다른 게 있는데 뭐지? 특별한 아이를 뭐라 그래, 영어로? 그렇지. 누가 그 얘기했니? 와우, 너 고등학생? 중학생이야? 그 고등학생처럼 보여가지고 너 공부 너무 잘할 것 같아. 나랑 영어로 말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수준. Special child, 특별한 아이. 여러분, 교육학 했잖아요. Special child 그러면 다른 느낌이 와요. 특수아동. 그게 Special child. 그런 얘기인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특수아동으로 보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를 또 봤어요. 마침 컴퓨터에 성경 여러 버전이, 영어 버전이 있어서 봤더니 proper child이라고 나오고요, NLT라는 성경에는 unusual child이라고 나오고요, ASB 그런 데서는 goodly child이라고 나오고요, 뭐 이렇게 NASB는 beautiful child, 그 NASB하고 ESB만 beautiful child.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는 많은 영어 번역 중에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버전들을 다 보고
제 헷갈림이 없어졌을까요? 더 증폭됐을까요? 훨씬 늘어났어. 어머머머, 이게 이거 뭐지? 뭐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 뭐야 뭐 정말 이게 무슨 단어야? 그리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원어에는 아스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혹시 공자 앞에서 문자 아니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아니 멍게 앞에서 여드름 뭐 이런 느낌인데 아스테오스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125번 정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를 쓰려고 했다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 근데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스티오스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그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저녁에 지금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헷갈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는 걸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그런데 성경 그때 막 로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제 노트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보면서 제가 이거를 찾는데 아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는 말씀하고 딱 한 번만 더 나온 이 아스테오스가 사여진 단어가 어딨나? 사도행전 7장 20절이다. 그럼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안 찾아볼게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났는데 어머? 모세 이야기야.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야. 그리고 아름답다는 아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둘 다 나와. 근데 하나가 달라.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되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누가 받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 희귀한 단어 히브리 기자하고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히브리 기자는 다른 사람인데 누가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을 헬라말로 기록했을 때 아스티오스를 썼고요. 히브리 기자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스티오스를 썼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세 이야기, 모세 탄생 이야기에 아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한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중에 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소름 느끼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얘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름다운지 특별한 건지 아주 착한 아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모세를 보는데요. 부모가 볼 때도 아스티오스, 하나님 보실 때도 아스티오스. 여기에 왜 히브리서가 이 스토리 속에 믿음을 이야기해 줄 때 믿음은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믿음은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착시하고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경을 쓰고 와서 보는데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믿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나 믿음이 좋아. 그럼 뭘로 보시는 줄 아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믿음은 좋게 볼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우리의 경향성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 말고 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좋아요?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성경적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저는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바로 신국원 교수님 잘 아시죠? 목사님 나오신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이 니고데마의 안경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안경을 끼고 왔어.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왔는데요. 그 인본주의 안경은 이런 거예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니까.
내가 검증할 수 있고 현상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 인본주의라고 말한다면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 니고데모가 나갈 때는 예수님이 안경을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말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보는 것을 믿지만 신본주의는 믿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믿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진짜 믿음, 찐 믿음을 가졌는 줄 아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았던 거예요. 자기의 세 번째 아이였어요. 이 모세를 모세의 부모님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바라보는 순간 요게벳의 노래에서 나오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최소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첫 번째, 타이밍 sucks. 문제가 첫째, 둘째 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바로가 법을 안 바꿔서 셋째를 낳기 전에 바로가 법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히브리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주신 건 고맙지만 왜 이때 주셨나이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아이가 혹시 남자아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요게벳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9개월 동안 요게벳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거 없잖아요. 뭐죠? 그 하는 거 이렇게 가서 이제 남자냐 여자냐 볼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냥 9개월 동안 기도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까지 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요. 제발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그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스페셜 차일드라는 거 농담 아니었어요. 저는 모세가 장애아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80인가요? 80이 됐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타오르는 속에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니까 안 가려고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변명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자자자자자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대신 말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애굽에 돌아가게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인정한 언어 장애인 모세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여하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프로블럼 차일드로 보였을 거예요. 여기 혹시 부모님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기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긴 하죠. 어떤 분이 있을 거고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감히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되게 문제 없는 아이로 볼까요?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볼까요? Are you a problem child? 문제 아동이세요? 아니면 promise child이세요? 저는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서로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좀 더 공부 잘했으면, 조금 더 말 잘 들었으면, 조금 더 순종 잘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아스티오스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매우 프라미스 차일드예요. 특별한 존재들이시고요. 아스티오스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모세가 잘하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가 특별하고 아스티오스하다고 하나님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주는 선물을 모세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집으로 들어가요. 최대한 4년, 맥시멈 4년 동안 엄마 아빠 밑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그 시선, 관점을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4년 동안 자라난 모세가요, 40년을 바로의 공주, 인본주의 세상에 들어가요. 40년을요. 4년 동안 있다 40년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장성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refuse, 영어로는요. 그리고 뭘 해요? He chose. refuse and choose.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의 죄악의 낙, 그리고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여겨요. 여기 좋아하고 여기고 이런 단어요. 거절하고 이런 단어를 다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좋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값지다고 여길 때, 느낄 때 우리는 가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모세의 믿음, 모세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믿음 처음 받은 것은 비전의 변화, 관점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성숙한 선택을 하게 돼요. 가치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선택의 가치는요, 가치 있는 선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뭘까? 선택의 역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리 숄츠라고 하는 UCLA 교수가 임상 실험을 한 건데, 쇼핑센터에 가서 새로 나온 잼 6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시식하게 하고 누가 사가는지 봤더니 30%의 사람들이 6개의 잼을 놓고 보았더니 30% 사람들이 잼을 사간 거예요. 맛보고 나서. 근데 똑같은 가게에 똑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한 2주 있다가 다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6개가 아니라 24개의 다른 잼을 갖다 놓고 골라보세요, 새로 나왔어요 했더니 3%만 선택을 해요. 역설이에요. 왜 역설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방 커피밖에 없었어요. 프림 설탕 다 집어넣고 만드는 다방 커피. 그러더니 이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커피의 선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런 말합니다. 잘 사는 거는 선택이 많은 것이다. 가난한 나라 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쇼핑센터에 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 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믿으시나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죠? 세상에 주는 많은 선택들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겪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말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선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선택은 바를수록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영어 잘하는 것 같아서 영어 해줘도 되지? 첫 번째 믿음 선물입니다. 어떻게 선물인 줄 아세요? When we see ourselves as God's greatest treasure.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treasure,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 내가 특별한 아스티오스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you are the treasure of God. You're the greatest treasure of God.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세요. 절대로 다른 메시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모세 같은 자녀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사탄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greatest treasure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중요한 또 한 가지 가치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하나님 눈에 내가 하나님의 greatest treasure만이 아니라 when we see God as our greatest treasure, 우리 눈에 하나님이 최고의 treasure가 될 때,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했죠? 그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비전의 변화거든요. 비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데, 히브리서 6절만 더 내려가면, 1절에서부터 6절을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I am God's greatest treasure,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나면서 refuse하고 choose하는 과정 속에서 바른 선택을 했어요. 많은 선택한 게 아니라 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 바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세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영도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한 5분만 더 주시면 그냥 끝나도 되는데, 5분만 주시면 제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짧은 간증. 옆구리 찔러 절박이죠. 마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모세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헷갈림이 언제 증폭되고 제일 힘들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의 이질감을 느낄 이야기를 해줄게. 저게 내 점심이었어. 너희들은 저거 경험 못했지. 경험해 보신 분. 갈탄 위에다가 도시락들을 올려놓고 사버리면요 얼어가지고요, 거의 도시락이 거기다 올려놔야 이게 밥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 4시간 동안 얼마나 교실이 추웠으면 이 밥이 그냥 이렇게 이게 뒤집으면 그냥 그대로야. 이게 얼은 조각처럼. 기억나시죠? 근데 저렇게 올려놓으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지?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중간에 누르려고 맨날 싸웠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모르는 문화를 내가 얘기한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도시락 사건이 있었어. 이 도시락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4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그때는 도시락이라고도 안 그러고 벤또라고 그랬어. 미안해, 일본말 써서. 근데 벤또라고 불렀거든. 선생님이 4학년 3월 초순, 이제 1학기, 지금 이제 개학할 때잖아. 개학하니까 4학년 1학기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야. 내일부터 벤또 싸우래. 근데 왜 그러냐면 1, 2, 3학년 때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 굉장히 수원이 시골이었거든. 수원에 있는 가장 변두리 학교 다녔거든. 그 당시는 그걸 똥통학교라고 그랬어. 하여간 변두리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주 시골에 가난한 아이들만 다니는 이 학교에 목사님이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한 반의 아이가 몇 명이었게? 한 반에 몇 명? 맞춰봐. 제일 많이 맞춰봐. 120명이었어. 선생님 한 분의 교실 한 곳에 120명이라 그걸 어떻게 했게? 60명씩 나눠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다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제가 그때 선생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120명을 가르쳐요? 오전반 60명, 오후반 60명, 12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은요, 도시락 안 싸가도 되는 거야. 오전반만 하고 집에 가니까. 4학년 때 가서 처음 도시락을 싸온 거야. 근데 초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막 놀렸지. 뺑코 아이 놓고 튀기라고 막 놀려서 난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혈관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아버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셨던 분이라 내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학교 그냥 다녔는데요.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지. 난 흥분했지. 왜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도시락을 싸긴 했어요. 1년에 한 번, 소풍 가는 날. 근데 그때는 옆집
우리 가까운 교인분이 옆집에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래서 항상 소풍 때 김밥을 우리 권사님이, 이 판례 권사님이 싸주셨어. 근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김밥을 싸주니까 나는 이제 학교에 소풍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내일부터 나 弁当 싸오래. 선생님 매일 싸워도 되는데 엄마 나 弁当 싸줘.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영동시장에 가서 양은으로 된 저런 도시락 하나 싸오시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신문지를 싸서 책가방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학교에 딱 갔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오자마자 근데 가기 전에 엄마가 하신 중요한 말이 있어. 요셉아, 너 점심때까지 도시락 열면 안 돼. 그때까지 기다려. 미리 먹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는 잡종인데 순종 잘한다고. 저는 굉장히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을 안 열은 거예요. 안 열었는데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반찬 못 사왔냐고. 난 모르는 거지. 엄마가 못 사줬지. 근데 도시락 열 수는 없는데 뭐지? 근데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제 서로 그날 개막식을 했어요. 도시락 개막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올림픽 뭐 이런 것도 개막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개막식이 중요하냐? 이게 도시락 반찬이 좋으면요, 잘하면 반장 선거에서도 투표 당선될 수 있어요. 그냥 반찬 좋은 친구들은 인기 짱이었거든.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저런 도시락이 나온 거야. 꽁보리밥에 콩자반. 그 가난한 애들만 싸우는 거잖아요. 조금 중류층은 닭광이나 김치라도 싸우지 콩자반은 진짜 인기 없는 거거든요. 제 애가 그냥 저걸 딱 여니까 애들이 에이 그러니까 애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혼자 먹더라고요. 한 3-4명은 뭐 김치도 있고 닭광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번째 아이인가 얘가 딱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런 도시락이 나온 거야. 오, 얘는 방앗간집 아들이었거든요. 밥이 흰 쌀밥이야. 그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에다가 무슨 뭐 보니까 장조림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거 막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갖다 싸왔어. 오, 애들이 알랑방울 낀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막 자기 걸상들을 그 옆에다 다 끼워놓고 그냥 거기 옆에 앉으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난 거였죠. 물론 애들은 교회 다니니까 식사 기도한 줄 알았는데 저는 식사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 도시락을 열었더니 우리 엄마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주신. 죄송한데요, 남은 아픈 얘기 하는데 박수 치면서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안 아파요. 근데 엄마가 도시락에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넣으신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애 낳고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큰아들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은 밥을 잘하세요. 된장찌개 다 잘 끓이시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식보다는 양식이 편했고요. 또 아들이 또 엄마가 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 생각으로 도시락은 종이, 이 목사님 기억나시면 페이퍼백에다가 샌드위치 넣어주는 게 점심이에요. 그게 미국 점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햄앤치즈 샌드위치 되게 좋아하니까 저렇게 만들어서 제 도시락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으신 거죠. 엄마는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주신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도시락을 여는 순간 우리 친구들의 눈이, 죄송합니다, 제 눈보다 더 커졌어. 이게 1971년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수원에 있는 이 똥통학교의 60명의 친구들은 한 번도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임상적으로 알고 통계적으로 아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원의 첫 번째 햄버거 샵 롯데리아가 82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거보다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11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애들이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없지. 이 아이들은 신기한 음식, 냄새도 좀 뭐 바타구이에서 샌드위치 냄새를 맡으면서 얘네들이 막 진짜 제 도시락에 다 관심인데 노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아니잖아. 샌드위치를 저는 저 콩자반 먹는 친구처럼 옆으로 돌려서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곁눈질 보니까 눈깔 120개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생각해도 막 그 장면은요 얼마나 생생하게 저한테 기억나는지 몰라. 그 순간에 저에게는 엄청난 감정이 막 쓰나미처럼 저를 막 강타하는 감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제가
인생살이 그 시간 동안 가장 노력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학교 보내셨고 동네에서 나가서 놀림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눈에 튀지 않고 싶었어요. 왜 튀기라고 그랬게요? 눈에 튀니까 튀기라고 그랬지. 저는 안 튀려고, 튀기가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저는요, 엄마가 영어 말하면 꼭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우린 연탄을 갈았거든요. 제 머리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갈색이고 금발이니까 저는 아침 새벽에 일찍 다른 사람보다 제가 큰 아들이니까 연탄을 갈라고 4학년 정도 되면 연탄 갈러 나가면 저는 연탄을 갈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보기도 해봤어요. 누구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저는 미국 사람처럼 생긴 나의 이목이 되게 싫었고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놀림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순간 햄앤 샌드위치가 열려지고 제 손에 잡히는 순간 저는 그동안 내가 모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저의 심정을 얼마나 강타했는지 몰라요. 계속 강화됐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넌 누구야? 넌 왜 이렇게 달라? 네 고향 어디야? 언제 한국에 왔어? 너 왜 한국말 잘해? 너 미국 아버지니? 이러한 막 질문들이 저의 가장 여린 마음속에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감정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사탄의 이야기죠.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본 거죠. 저는 하나님의 트레셔는커녕 저는 이 세상에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덮고 그 도시락통 벤토를 책가방에 집어넣고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놀고 있고 더 이상 사람들 이목이 싫어서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면서 집에 가는 길이 한 20분이에요. 걸어가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막 뭐가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막 슬픈 감정, 헷갈린 감정, 그리고 막 하나는 감정이 끌어오르는데 누군가는 이 아픔을 원흉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처음에는 그런 120개 눈깔이 쳐다봤던 친구들이 미웠어요. 그리고는 도시락 벤또 싸우라고 시킨 선생님이 미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잘못보다는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누진 장본인 우리 엄마가 싫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가 미웠어요. 여러분 진짜 저의 감정은 누굴 향한 줄 아세요? 지금서 저는 다 분석이 됐지만 성인이 돼서 심리학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있었더라고요. God, you made a mistake. 하나님 잘못하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못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10살짜리 아이도 그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학하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책가방 던지고 제 방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문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버렸어요. 엄마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대는데 확 돌면서 엄마 샌드위치 사줘서 내 인생 망쳤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 빨르시더라고요. 딱 아시더니 저를 그냥 안으시면서 참기를 기다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조이, 요셉아, 엄마가 I understand. 엄마가 너 이해해. 마음이 아팠지. 그러시는데 제 가슴이 엄마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아픈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어. 왜냐면 뺑코라고 놀림받았던 사람은 수원에 그때는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엄마는 한국 왔어? 왜 나 한국 학교 다녀야 돼? 엄마, 우리 미국 가면 안 돼? 그때 엄마가 영어로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엄마는 너희 아빠 만나서 한국 오려고 결심한 중요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너희 아빠는 6.25 동란 때 15살 나이에 미국 군인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혼자 오셨지. 그리고 엄마를 대학교에서 만나서 우리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면 훨씬 편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한국에 굳이 59년도에 오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 이 미국 엄마가 여기 한국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 아빠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너희 할머니, 너희 큰아버지 큰엄마, 너희 사촌 형들 사촌 누나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왔거든. 근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요셉이한테 예수님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이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그날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해준 예수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이 들렸어요. 저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신 게 지금도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기억하는데, 조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아, 예수님은 네 모습 그대로, 뺑코, 파란 눈, 금발머리, 네 모습 그대로 He loves you. 너를 사랑하셔. 10살짜리 애에게 10년 동안 이 땅에서 놀림받고 사람 이목을 바라보면서 나는 틀리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나는 잘못됐다고, 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내 죄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 저는 마음을 예수님한테 열었어요. 엄마 무릎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엄마가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그러나 He loves you so much.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He's not gonna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요, 우리 엄마가 그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어머니가 문제투성이인 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가 한탄을 하거나 우리 엄마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시거나 내가 왜 국제 결혼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하시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셨냐면 아스티오스하게 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1세대를 통해서, 근데 1세대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먼저 보여주세요.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선택을 할 때에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선배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세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도자가 돼서 그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까지 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던 원동력 뒤에는 부모님의 아스티오스한 믿음의 시선과 모세의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을 상 주신 이로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 때문이었고, 저도 그렇게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모세처럼 살아가는 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더 좋은 백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귀한 일에 성실히 충성을 다했기에 이제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으며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